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0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고 징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어떠한 민족도 민족 고유의 신을 갖다가 내버리고 이렇게 헛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이 있느냐면서 바로 너희가 그와 같이 변망덕한 인간이요 은혜를 모르는 그런 백성이라고 이렇게 꾸짖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기서 네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유다를 가리키죠. 네가 옛적부터 그러니까 네가 출애굽 당시로부터 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도 그렇고 그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짊어지게 하신 그런 멍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는 말입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갖다가 진다는 것은 그 스승의 어떤 훈계, 어떤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짊어지게 하신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훈육, 그러한 가르침을 갖다가 거역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적부터 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런 어떤 훈육을 갖다가 거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결박을 끊으며, 이것도 이제 네 명예나 네 결박이나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결박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갖다가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언약 관계를 갖다가 맺었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축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언약 관계를 갖다가 파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순복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겠다 이거예요.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굽혀 행음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곳곳에 이제 숲을 찾아서, 그리고 높은 산을 찾아서 이제 우상을 갖다가 섬겼던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높은 산 위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갖다가 자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높은 산 위로 그렇게 올라갔는가 하면은 주로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신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제 높은 산 위로, 더 높은 산 위로 그렇게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굽혀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게 어떤 몸을 굽혀서 행음하도다.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제2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가리켜서 가늠하다,
이렇게 행음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일컫는 말이고, 남편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편, 다른 우상을 찾아서 그렇게 이렇게 간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일컫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상 제의에서는, 보통 이방 우상 제의에서는 이 우상 제의의 한 요소가 뭔고니, 그 여사제와 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복을 비는, 풍요를 빌고 어떤 다산을 비는 이 사람들이 그 성행위를 통해서 그런 제의적인 요소가 꼭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적인 어떤 성관계를 갖다가 또한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상 제의의 요소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성관계 그 어떤 요소도 육체적인 그런 어떤 음행의 요소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을 하셔가지고 그 광야길을 통과케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을 갖다가 가리켜서 심었거늘이라는 이런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나무로서 심었습니까? 귀한 포도나무, 참 종자로서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을 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 어떤 귀한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과 같이 드려고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것은 그만두고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더욱더 이렇게 타락한 자가 됐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갖다가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구원을 하셨는데,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반역했던 것처럼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이 백성들이 반역을 함으로 해서 우상을 갖다가 쫓아서 섬기고 이러한 타락해버리고 말은 그런 종자가 되고 말았어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어떤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 하나님께 대한 어떤 찬송, 영광 이런 것들 대신에 오직 자기의 정욕과 탐욕과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버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숫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들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배역하고 그 은혜도 망각해버리고 떠나버려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심지어는 잿물로 씻을지라도, 심지어는 비누로서 씻을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악하고 폐역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했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 죄악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천하의 그 죄악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아라.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뻔질나게 골짜기를 드나들었던 그런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냥 길이 번지르를 정도로 길이 나 있는 그 골짜기 가운데 나 있는 네 길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높은 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번질나게 그냥 드나들었는지 네가 다녔던 그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이 암약대가 암약대가 암컷 약대가
이제 그 성욕이 발동을 해서 그 발정기 때 막 성욕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수컷 암약대를 찾아서 막 이리저리 들고 날뛰는 바로 그러한 것처럼 너희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막 그렇게 날뛰면서 그렇게 다녔다는 거야. 그 정욕을 갖다가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대로 그 정욕을 갖다가 억제치 못하여 가지고 암약대가 그 설동이 성욕이 발동해서 막 수컷을 찾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날뛰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도 똑같은 놈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또 이제 암낙대, 이 들 암나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들 암나귀가 이제 그 성욕이 발동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그 코와 그냥 헐떡거림 같았다는 거예요. 이 성욕이 동하여 가지고 그 성욕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성욕이 때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 암약대가 됐든지 그 들 암나귀가 되면 일단 성욕이 발현하면 이렇게 발하게 되면은 그 성욕이 채워질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갖다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들고 날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수컷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수컷들을 말해요. 그 수컷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그것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약대라든지 또는 암나귀가 이 발정하는 달, 그 발정의 때에 그 수컷들이 수고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이 성욕이 발동해서 그 들고 날뛰는 그 짐승들을 갖다가 쉽게 만나리라는 겁니다. 쉽게 만나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암약대와 같다는 것이고, 이 암나귀처럼 그렇게 성욕이 발해가지고 막 들고 날뛰는, 수컷을 찾아서 들고 날뛰는 바로 이런 짐승들처럼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네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갖다가 보내고 또 보내시면서 얘들아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숱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지금 이 말씀은 정의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갖다가 중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라. 이것은 네 발이 그 우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절제해서 제어를 해서 벗은 발이 되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발이 닳도록 그 신발이 닳도록 그 뻔질나게 그 우상을 쫓아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의 의미는. 그러면서 또 한편의 의미는 너희들이 그렇게 신발이 닳도록 그렇게 이게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다니다가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어 가지고 이제 벗은 발로서 그렇게 끌려가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목을 가라게 말라,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쫓아서 목마를 정도로 그렇게 막 쫓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너희가 나중에 포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끌려갈 때 물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로서 끌려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네 발을 제어하는 거야.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뻔질나게 목이 마를 정도로, 또는 벗은 발로 그렇게 우상을 갖다가 쫓아 섬기지 말라는 거고. 그렇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는데, 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헛된 말이라. 아주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무시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이고, 그 쓸데없는 얘기 말아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경고를 갖다가 아주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갖다가 그냥 아주 무시를 하면서, 나는 이 우상, 이 바알신을 갖다가, 이방신, 이 바알신을 갖다가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섬기겠다. 나는 이걸 섬기겠다.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적이 붙들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 도적이 도적질을 하다가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그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곧 그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 족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제 수치를 당하였느라. 이걸 갖다가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 확신입니다. 미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 성경에서는 이제 미래 확신으로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여러 번역 성경에서 미래 확신으로서 이렇게 번역을 갖다가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요. 동작이 완료된 것을. 그리고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의 미완료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이 완료형이 때로는 미래 확신을 갖다가 나타내게 돼요. 문맥에 따라서,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갖다가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마치 그 눈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치를 당하였느니라는 앞으로 도적이 붙으려면 그와 같이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둑이 붙들리면 당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죄악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 죄악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 그 왕들과, 왕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왕들입니까?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그랬었고, 또 BC 597년에 또 그랬었고, 또 BC 586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왕들과 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때 나중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부터 해서 20-30년이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주로 사회 지도급 인사들을 갖다가 다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관료들, 왕. 그러니까 조금 사회적인 그 우두머리들을 갖다가 다 끌고 갑니다. 다 끌고 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예언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무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여기에서 아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아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스승도 아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스승도 아비라고 부르고, 또 창조주 하나님도 또 그렇게 아비라고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나무를 향해서 너는 아비라, 나의 아비라 하며, 즉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무를 향하여서 너는 내 창조주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 나무를 갖다가 향하여서 너는 내 창조주라 하며 참 바보 같은. 예? 돌을 향하여서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큰 돌 앞에 가서 거기다 절을 하면서 너는 갖다가 나를 갖다 낳았다. 너는 내 창조주라는 겁니다. 돌멩이를 갖다가 붙들고서. 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 바보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큰 나무를 갖다가 놓고서 뭐 성왕당 신인이 어찌면서 지금도 그 앞에 가서 돼지 머리 놓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달라고. 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KBS 그 PD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드라마 찍기 전에 그 돼지 머리를 잡아서 거기다 놓고 거기다 그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돼지 머리 놓고 우리가 여기다 위에 돈 10,000원짜리 꼽아가면서 이렇게 제사하고 절하고 있냐, 너무나 바보 같아서 그 뒤로 때려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돼지 머리 잡아놓고 거기다 그 돼지 머리 보고 우리를 갖다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절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또 역시 마찬가지야. 그 돌을 향하여서, 나무를 향하여서 너는 내 창조주라면서 막 절을 하고 제사하는,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가지고 그 등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은 저쪽 뒤에 앞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제 그 어떤 환난이 막 당하고 생명이 막 위협이 닥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제 그 우상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일어나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 우상들을 향해서 근데 그 우상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네가 그 만들어서 섬겼던 그 돌덩이, 그 돌멩이, 그 나무들,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경멸적인 그런 어조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시죠.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시에 이제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막 에워싸고서 그러고 있을 때에 그 돌멩이들, 그 나무들 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네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갖다가 섬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뭐 저쪽 네팔 아니면은 인도 이런 쪽에 가보면은 무려 3억 3천만 개나 되는 그런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에만 가도 뭐 수억 개의 그런 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온통 모든 것을 신을 삼아서 돈을 잘 벌게 해주면은 그것을 신으로서 섬긴대요. 가령 개구리 장사를 했는데 돈이 잘 벌린다 하면은 그 집안에다가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서 갖다 놓고 이 개구리 신을 갖다가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수많은 이제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이 하나님과 이 다툰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역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들여다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타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모두 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여기에서도 이제 너희 자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갖다가 미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쫓아서 섬기고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만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낳은 그 자녀들도 나를 쫓아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쫓아서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함으로 정말로 뜨거움으로 내가 정말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그렇게 가까워져서 행하게 되면은 이 어린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갖다가 그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로구나. 내가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삶,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들을 갖다가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것처럼 자녀들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채워주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친밀하심 속에서 그 자녀들 또한 그렇게 복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자녀들도 그 부모들로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살게 될 거라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자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갖다가 회초리로 갖다가 징계를 하시겠죠. 돌아오라고. 왜 잘못했느냐 하면서 징계를 갖다가 하시는데 그 징계조차도 무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징계조차도. 보통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그만 죄악에도 금방 그 죄악이 깨닫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폐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강팍한 존재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냉랭하구나 하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해서 우리 하나님과 평상시 가까이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죄악들에 대해서 그 순간 그때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살짝만 때려도 그 징계에 대해서도 금방 깨닫습니다. 금방 깨닫고 그 징계를 갖다가 깨닫고서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근데 완악한 존재들, 그 심령이 너무나 패역한 자들, 너무나도 강팍한 자들, 너무나도 냉랭한 자들은 자기 죄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줄 압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의 완악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 완악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배웠을 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는 죽었도다 그러고 있잖아요. 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의 그 죄인됨에 대해서, 자기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친밀해서 살면은 순간순간 깨달아요. 야, 나같이 못돼 처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돼 처먹은 놈이라구나 하면서 깨닫습니다. 나가 이 세상에서 나보다 완악한 자, 나보다 강팍한 자는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추잡함만 보이지 자신의 의로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함에 대해서 그렇게, 근데 멀리 떨어져서 사는 자들은 자기의 강팍함, 완악함에 대해서, 추악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떨어져서 뒤를 돌아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마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완악함, 자신의 강팍함, 자신의 패역함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의롭다고, 스스로는 나는 그래도 좀 쓸만하다고 그러면서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자녀들도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징계하고, 뭘로 징계합니까? 기근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초리를 댑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무익하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냥 화인 맞은 자,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강팍함이, 그 완악함이, 그 패역함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감옥에 가보니까 그 감옥 속에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감옥에 와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다 재수 없어서 들어왔지 자기가 죄를 짓고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안 하더래요. 재수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경찰에 걸려가지고, 재수 없다 보니까 그게 걸려서 들어왔지 자기가 죄를 짓고서 들어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끗하고 다른 사람보다 다 의로운 척 그렇게 알고 있더래요. 감옥이 그렇더래. 다 재수 없어서 들어왔지. 그런 것처럼 자기 죄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 이미 그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의 패역함과 자기의 강팍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문둥병자 그 살갗을 갖다 꼬집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죽은 시체를 갖다가 꼬집어 보십시오. 그럼 죽은 시체가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럽니까?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그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심령이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 자손들도 내가 징계를 갖다 그렇게 해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징계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여기도 이제 완료형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물론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래 확신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선지자들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다 칼로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완악함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완악함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므낫세 시대에 이 므낫세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세 왕이 자기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은데 전혀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닮지 아니하고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굉장히 완악합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다 잡아 죽였어요. 이 므낫세 왕. 그리고
이 에레미야가 선포하던 이 시대에도 이 여호와김 왕이 이 우리야 선지자를 갖다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몇 장 더 지나가면은 나와 26장인가 거기 보면 나옵니다. 이 여호와김 왕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잡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도 나중에 큰 고난을 갖다가 당합니다. 그것처럼 너의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의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핍박해 왔고 지금도 핍박을 하고 있고 또 나중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